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법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법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율법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저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탐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 생각과 태도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모두 다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 율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율법 앞에서 받을 복은 없고 저주만을 받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인 복과 저주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하는 조건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과 또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율법이 선포한 복이 어떻게 죄인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선포한 복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며 나갈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언제나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주차 위반을 했다고 딱지를 끊고 과속, 음주운전 이렇게 하고 나면 결과물로 매스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자기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의 핵심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그 자손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복을 주시려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6절의 근거로 자신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 이후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을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 22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썼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은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즉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구약 성경 해석이 옳다면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그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마땅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첫 번째 문제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복을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의 삶에서 절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속하실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대신 죽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대속을 믿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처럼 대속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었습니다. 사환들을 산 어귀에 두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돌아오리라라는 동사가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율법이 선포하는 복을 얻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주야말로 율법이 가져오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을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이 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든 조항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한다면,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어겼을 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숨어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같은 위치에,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율법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전부는 오직 저주밖에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을 때 사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의로움에 이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더 준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바울 사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을 철저하게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기초한 만족을 얻기 위해 그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확신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른 원리를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서로가 배타적입니다. 서로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을 다시금 인용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올 뿐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저주를 받은 자를 그 시체를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전통은 후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은 의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바울 사도는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을 보시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이로써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율법을 범한 자라면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다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부어짐으로써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가 제거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으며 저주가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이 받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위에서 너무 바르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바르고 옳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종교 생활은 언제나 불만족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언제나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것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 내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직분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보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자, 오직 믿음,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평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나 감격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일이고 다 빚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나서도 오직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이 되고 때로는 섬기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